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간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였습니다. 참 다윗이 이 전쟁에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도망할 때에, 패전할 때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가지고 그 활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자기 옆에 무기 든 자에게 이르기를 네 칼을 빼내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느니 차라리 할례받은 너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울의 명령을 받은 무기를 든 부하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그 일을 감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사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인즉슨 사울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음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과연 사울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그것을 사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할례받은 부하의 손에 의해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모순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친히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사울은 다윗에게로부터 2차례나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다윗도 행하지 못한 것을 너는 행해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네 손으로 죽여라.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그 말을 자기 부하에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도대체 어떤 자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지금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에 있어서 할례에 대한 그 가치를 사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셨을 때에 그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0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입니다. 자,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조상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막 말하자면 대항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네 후손이 아니라
네게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걸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붙여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셔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이제 믿었다는 증거,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울도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사울은 이제 말하기를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의 손에서 내가 죽기는 싫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과연 사울이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민족이다, 단지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하는 건지, 이건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의 믿음이, 그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대한 그 자부심, 그 믿음이 과연 언약을 믿는 믿음,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사울은 차라리 전쟁에 비록 졌지만은,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는 것이다, 내가 저들의 블레셋의 손에 그냥 죽을 것이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사울에게 강했던 것은 뭐냐?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과연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헛된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울은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부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마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도 좀 아닌 것이,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이 사울과 그 신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나이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또 사울의 무기를 든 부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여기에서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노략도 하고 그렇게 이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걸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사방에다가 보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봅니까? 패장의 모습을 봅니다. 전쟁에서 나간 패한 장군, 전쟁에 나가 패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에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땅 사방에다가 그것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적국의 왕이 죽었다라는 증거를 이제 자기 나라 땅에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죽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으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한 겁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나의 생명을 죽게 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대가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머리가 베어졌습니다. 사울의 입고 있던 왕의 갑옷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시체를 벽에다가 널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그 성벽 아래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다 그것을 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전쟁에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는 잘리고요. 그 몸은, 그 시체는 홀라당 벗겨집니다. 완전히 빨가 벗겨서 그 시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하도록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그 시체를 마치 빨래 널듯이 널어놓습니다. 이것이 패한 전쟁에서 패한 장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됩니다.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나를 조롱하도록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롱을 당해야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사단의 그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늘 패하고 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시체가 그 성벽에 못이 박혀서 늘려져 있는 그 모습처럼 빨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수치를 지금 사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백성들의 수치를 대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을 하지 못해서, 용감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곧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거기 매에 달려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조롱을 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서 내가 받아야 할 조롱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망의 화살을 내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오늘 여 사울이 그 머리가 잘려지고 옷이 다 벗겨져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벽에 못이 박혀서 마치 빨래 널어 놓듯이 그 시신들이 널려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적국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조롱을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